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자성어 용두삼이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그럴싸하고 컸지만 끝은 보잘것없는 뱀꼬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뱀꼬리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올해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년이 됐고, 또 교단에서 이제 정식 사역자로 이제 그 인증받은 것이 2000년도에 받았으니까 정식 교단에서 인정된 사역자로 사역한 것은 17년째고, 또 그 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역한 것까지 포함하면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95년도부터 이제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사역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바로 은퇴할 건 아니고요. 아직도 이제 한참이지만 과연 나의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는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을지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예.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병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했던 개혁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아수르에게 황복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푸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정점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렇죠? 처음에 그 탄광에서 금을 캐내서 그것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되어지고 또 불순물이 걸러졌을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할수록, 시간이 더하여갈수록 아름다운 빛을, 영롱한 빛을, 정말로 예수 닮은 그러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려면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은혜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36장, 37장, 38장, 3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였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과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아수르를 내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들었는지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그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글과 예물을 같이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사신이 온 것 때문에 기뻤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왔는데 기쁜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기쁨을 준 것은 사신이 가지고 온 예물 때문이 아니었고, 사신이 가지고 온 글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을 잘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신을 보내었구나, 나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사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곡간을 다,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과 보화를, 그리고 향료를, 무기고까지 열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쁜지 좀 이게 뭐랄까요, 나사가 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지만 그 기쁨을 엉뚱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뻤다라는 것을 잊고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기쁜 것을 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열어 보여준 그 모든 곡간의 보물과 향료와 무기고는 이미 아수르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전쟁과 그리고 자신의 발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 바벨론의 사신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사신 앞에 그 믿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보다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인상 깊게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이 그들에게 인상 깊게 남겨져서, 심겨져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인상 깊게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나의 인상을 깊게 각인할 정도로 그렇게 심겨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어도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상 깊게 받는다면 나는 사라질지라도 아마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 히스기야처럼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기보다는, 그 은혜가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인상 깊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상 깊게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기억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보다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남고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 않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은혜가 끝까지 남지 않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우리의 교만이 되어, 우리의 허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요, 그것이 나의 교만이 아니요, 그것이 나의 허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내가 했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교만과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다가 그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 받았을 때는 기쁘지만 곧 그 은혜를 다시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줄은 아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아름답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은혜는 참 이상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 은혜는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축복은 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한다면 영원히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이 되려면 은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면 또 은혜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지금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곡간과 나의 무기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껏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라고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15년의 시간을,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방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분명히 15년을 더 주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치라고 아마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너가 종교를 개혁하며 믿음을 개혁하며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고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5년 동안 한번 이 땅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보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자랑이 되어서 내 교만이 되었고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물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시는 기회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만 반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주신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새로운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가 영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한번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으니까 내가 바벨론하고 협약을 맺어서 나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한번 공격해 봐야 되겠다. 이놈의 새끼들 아주 잘 됐다. 그냥 내가 그냥 한번 꼭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게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바벨론에서 예물을 가지고 사신에게 조서를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때로는 기회와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방법이 열렸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기회와 방법은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새로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나 방법이 열리면 반드시 한번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붙잡아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해도 끝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방법입니까? 우리의 기회나 우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기회와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심령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은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정확히 1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포기하고 붙잡았던 기회, 선택했던 방법이 그의 영적인 위기가 되어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회들이 곧 교만과 불신의 모습으로 그에게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더욱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잡았다가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졌다가 다시 중간에 기회나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또 여전히 인간적인 기회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회나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놓고 자신의 기회를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다른 기회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시간들이 다시 인간적인 기회나 방법들을 찾으라고 주신 그 은혜가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회나 방법을 모색하고 찾으라고 주신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헛되게 사용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나타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고 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왕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더니 원수들에게 모두 빼앗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 내 손 안에,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왜 내 은혜를 빼앗겼는지, 왜 내 축복을 어디서 빼앗겼는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더니 그 은혜가 원수들의 손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진노를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인생 한 번이지 두 번입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해졌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라는 것을 유보되었다라고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8절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유보되었을지라도 그의 후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한번 열왕기하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신하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후손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그들의 후손에게는 진노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유보되었다라고, 나에게 유보되었다라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통일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채로 인생을 끝마쳤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비탄에 빠지게끔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가 나라 전체에 모든 백성들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후손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뒤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